적용되고 재해석돼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중개사가 그것을 법적으로 설명해주고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낭독해 주는 것처럼 목사는 그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그 구원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오늘 당시대의 언어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설명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난 얼굴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 계약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중세의 사제와 다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말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 인본주의자들이 뻑하면, 아, 목사가 제사장이냐? 목사가 선지자냐? 목사가 레위인이냐? 이 시대의 레위인이 어디냐? 이 시대의 선지자가 어디냐? 이 시대의 제사장이 어디냐? 정신이 한 10만리쯤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복과 저주를 내리는 권세도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목사가 당신을 망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누가,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권면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약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큐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릴 능력도 없고 저주를 내릴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반역한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자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우리는 개혁자의 후예이기 전에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반역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도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너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저도 여러분도 때에 따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 주간을 이제 논다. 이제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였어요. 변명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사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결국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하와가 아니고요. 제가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계약서에
부동산 업자가 사인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계약서에 누가 사인하지요? 집주인이 사인합니다. 그리고 누가 했을까요? 제가 안 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그 집에 안 사는데. 누가 했어요? 예은이가 했어요. 왜요? 그 집에 곰팡이 나게 할 놈은 그 놈인데 내가 사인하면 내가 변상해야 되잖아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은아, 네가 사인해라. 어? 예은이가 그게 뭔 말인지 알았을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내가 그 집에 살지 않는데 그 집에 곰팡이 난다고 내가 책임져요? 나는 책임 안 져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서명하고 담임 목사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서명했어요? 여러분이 서명한 거예요. 저는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는 그냥 그 일의 보증이에요. 최종적으로 집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하는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갈 때는 어떻게 난방을 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드럼 세탁기 쓰고 나면 어떻게 곰팡이 나지 않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겠습니까? 예, 쌍방이 얘기하고 그러면 서명합시다. 그래서 집주인이 거기에 뭐 했어요? 사인했어요. 그리고 예은이가 거기에 사인했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그 코딱지만한 방에 사는 예은입니다. 저는 그 코딱지만한 방에 살 마음이 없어요.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거기 살면 미칠 것 같아요. 지가 좋아서 뭐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자의로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에 뭐 한 거라고요? 사인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집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이제는 직접 나에게 연락해라.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하는 게 낫겠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게 낫겠어요? 집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도어록에 배터리가 다 되거나 형광등이 나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야. 목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 집에서 문제 생기면 예은이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욕을 직사하게 하겠지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가 사인했잖아. 너하고 집주인하고 해결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등한히 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고 그 뜻이 심오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개혁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그 사랑하는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